주님의 사랑하심을 전합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주연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의의 사랑마다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쪽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민정은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특별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시카고 제1교회 무디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어윈 목사님이 쓴 7가지
대표적인 기적이라는 그런 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어느 날 하필이면 교회 옆에 술집이 생겼고 교회 예배나 선교에 막대한 지장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술집이 벼락을 맞아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주 후에 정말 그 술집에 벼락이 떨어져서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술집 주인은 옆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자기 술집이 벼락 맞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변호사를 고용해서 결국 교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교회 대표가 법정에서 나와 변호를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술집이 벼락 맞는 것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고 또 증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때문에 전혀 그 기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그렇게 변명합니다. 물론 판사는 당연히 교회의 기도와 술집이 벼락 맞은 것과는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이기에 결국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그러나 한마디 덧붙였다고 합니다.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진짜로 믿었고 교회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았음이라고 그렇게 사족을 달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마도 지어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진짜 믿음에 대한 그런 예화로 너무나 많이 사용될 만큼 늘 들어도 정곡을 찌르는, 즉 위선적이고 때로는 거짓된 믿음, 포장된 믿음에 대해서 정곡을 찌르는 예화이면 분명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하는 말이 아니라 결국 순종이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힘겨울 때 또는 가장 크게 손해를 보고 희생을 요구할 때 더는 견딜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사람, 가버나움에 살던 왕의 신하가 보여준 믿음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믿은 믿음이 아니라 아주 잠깐이지만 그의 삶을 정말 전적으로 뜨겁게 들임으로 그의 삶의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왕의 신하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말은 그가 권력과 돈과 또는 나름대로의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류 계층이었다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 아쉬운 것이 없는 그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 가장 소중한 중요한 아들이 병에 들어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물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그리고 돈을 총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들은 결국 죽음에 가까워져 갑니다. 이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다시 오셔서 머물고 계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에 가나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결혼식에 참석하셨고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처음 기적을 행하셨던 그런 마을이 바로 가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왕의 신하에게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이 희망을 근거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거의 하루만 하루 혹은 거의 이틀에 걸쳐서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나까지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고 그 온 집안 식구들까지도 함께 구원받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위기를 또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을 기적으로 만든 이 왕의 신하, 한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아쉬울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권력자가
갈릴리 호수를 건너 산을 넘고 결국 나사렛 출신의 아주 가난한 보잘것없는 목수 청년에게 가서 왕의 신하가 애원을 해야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식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들었고, 그리고 이제 모든 인간적인 수단이 다 끝났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희망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왕의 신하이고 권력자였지만, 그리고 나사렛 출신의 아주 보잘것없는 목수 청년이었지만,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다 하겠다는 아버지의 그 절실하고 간절한 사랑이 결국 예수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나와 간청을 하게 됩니다. 47절입니다. 주님, 저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제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49절에는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가십시다라고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이런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쩌면 아주 냉정한 대답을 하십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해석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만 아마 아버지에 대한 직접적인 책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충분히 실망하고 자존심 상할 만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에도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부탁하자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이 포도주 떨어진 일과 저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제 때가 아닙니다. 제가 나설 때가 아직 아닙니다라고 냉정하게 거절하신 그런 이야기가 바로 앞에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하, 아이의 아버지의 요청에도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려가셔서 혹은 내려오셔서입니다. 즉 병든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까지 직접 가셔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죽기 전에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단순한 기적의 현상만 보고 믿는 사람들이라 결국 아들이 있는 곳 가버나움까지 직접 친히 가셔서 제 아들이 죽기 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셔야 아들이 고침받을 것이라는 그런 장소와 환경에 대한 한계를 이 왕의 신하는 가지고 말합니다. 실제로 아들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기에 결국 아들이 죽으면 그 어떤 기적도 소용없기에 죽기 전에 내려가셔서 고쳐 주어야 한다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가진 믿음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상식과 판단의 이 한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결국 우리 모두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우리의 능력과 또는 시간과 경험과 지식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이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기적을 날마다 간절히 바라면서도 정작 자기 한계와 울타리와 경험과 지식을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답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오셔서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도착하시게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원망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오시려면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셨어야지요. 오빠는 벌써 죽어서 무덤에 묻혀 썩어가는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선생님,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고 주님께서 고쳐주셨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나병 환자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 자신의 나병을 고쳐줄 것을 부탁합니다.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를 위해서 특별 예배를 드리고 특별 안수 기도를 해서 자기 나병을 고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영접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종을 시켜서 지저분한 요단강에 가서 7번씩 목욕하라는 명령, 그것에 나아만은 분노하다가 결국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순종해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을 사모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절대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믿음의 태도,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모든 사람들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그 기적을 듣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상식과 또는 지식의 한계, 경험 또는 자기 욕심의 한계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늘 꼭 뭔가 보여주고 손에 쥐어져야만 믿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어야만 믿게 되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고향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성경에 의존하면 나사렛 시골 출신의 또는 천한 목수의 아들, 우리가 그가 나와서부터 성장하는 것 다 같이 보았는데 무슨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고 그렇게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주님이 탄식한 그 이야기는, 즉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주님의 탄식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왕의 신하, 그 소중한 아들이 죽기 전이냐 혹은 죽은 후냐의 문제가 아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안 죽었으면 언제든지 고치면 되실 것이고, 아들이 죽었으면 다시 살려내서 고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과 문제는 아들이 죽기 전에 빨리 가나안으로, 가버나움으로 뛰어가서 아들을 살려내는 시간 싸움 혹은 공간의 싸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가 주님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니셨습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지식과 욕심과 경험,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방법 안에 주님을 가두려고 하는, 그것이 심지어는 기적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주님에게는 이런 끝없이 버리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있는 인간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 욕망의 그 범위 안에 주님을 가두고 그 안에서 기적을 요구하는 것, 그것이 주님에게는 가장 위험한 믿음이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이라고 주님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요즘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주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눈에는 여전히 우리가 자기 자신만 옳다고 믿고 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코로나가 그저 남의 나라 탓이고 또는 지도자 탓이라고 변명하는 것, 그리고 자신은 변화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말씀에 우리의 삶과 믿음을 새롭게 돌이켜보지 않는 것, 즉 거듭나고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영혼과 믿음이 훨씬 더 심각하고 걱정스럽고 위험하다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삶은 고치지 않고 코로나19만 주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물리쳐 주신다면 주님의 살아계심과 또는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믿겠다, 그러면 더 잘 믿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상태가 훨씬 더 심각하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식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는 사실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신하는 솔직히 다른 것은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 살리러 왔고 자기 아들 살리는 것만이 왕의 신하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솔직히 저는 주님의 말씀이 전혀 귓전으로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지금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 아들이 죽으면 저는 모든 것이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이상한 말씀 그만하시고 빨리 제 아들이 죽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왕의 신하로서 자존심 다 버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탁하고 애원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 봅니다. 목사님, 솔직히 저희도 코로나19 이 전염병 어려운 시절에 목사님이 자꾸만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전념하십시오, 그렇게 설교하지만 솔직히 저희들의 심령에 귓전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 어려운 불경기에 우리가 살아남아야 하고 지금 당장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 끝나기 전에 꼭 복을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또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또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심각하고 더 위험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과 믿음이 올바로 서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간절한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과 말씀입니다. 주님의 간절한 십자가 사랑을 믿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면 우리의 육신의 삶도 분명하게 해결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라고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느냐, 그리고 말씀으로 은혜로 구원 안에 있느냐, 진정으로 주님이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냐가 주님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결국 돈이 많아지고 건강하게 되고 높은 자리에 출세하게 되면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주님의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외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외치십니다. 진정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이 왕의 신하에게는 자기의 간절한 소원, 즉 아들이 고침받는 기적, 그 기적을 간절히 원하지만 주님은 먼저 이 왕의 신하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찾아내라고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중에 계십니까? 그래서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간절하게 요청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먼저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더 놀라운 것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제 아들을 살려주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그 먼 길을 달려와 간절하게 요청했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믿고 왔던 길로 다시 그냥 빈손으로 가버나움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도 없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과 능력, 약속만을 믿고 정말 빈손으로 그 무더위에 또다시 이틀길을 걸어서 집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손에 쥐어진 표적이 아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인격, 약속을 믿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보증 수표를 가지고 혹은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함께 가려고 했던 길을 이제는 말씀만 붙들고 갑니다. 눈으로 보이고 손에 쥐어지는 그 표적의 믿음에서 말씀의 믿음으로 옮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살린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가셔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때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내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입니다.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서둘러 내려가는 도중에 자기 집에서 마중 나온 종들이 선언 외칩니다.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나음을 받았습니다라고 보고합니다. 이 시간은 왕의 신하가 원한 그런 시간과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7시, 즉 오후 1시에 주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같이 가시지 않으셨어도 아들에게 안수하고 특별 예배를 드리지 않으셨어도 눈에 보이는 뭔가 증명하고 보증할 만한 정말 믿을 만한 그런 것이 손에 움켜쥐지 않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한 그 시간에 아들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아들이 고침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은 이미 어제 오후 1시에 주님이 이미 고쳐 놓으셨습니다. 신하의 믿음은 결국 주님이 이미 고쳐 놓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예비하신 은혜와 기적을 확인하러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엄밀히 말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은혜와 베푸신 구원과 축복을 믿음을 가지고 확인하러 가는 것 뿐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이미 주님이 고쳐놓으신 아들, 그 아들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가지고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는 마중 나오는 종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따라갔더니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이 그곳에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주님의 보혈과 생명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마련해 놓으신 것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 또는 말씀을 따라감으로 그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확인하러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는지 말씀을 따라가서 말씀을 믿고 가면서 그 주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사랑과 축복을 확인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주님께서 모든 당신의 생명과 마지막 보혈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영광과 은혜를 말씀을 따라가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소유하시는 이런 위대한 축복이 확인되는, 만나게 되는 여러분의 위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도 이제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욕심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미 예비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특별히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혈의 피를 쏟으며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승리와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이미 마련해 놓으셨는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믿음과 말씀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고 또한 주님께 드릴 귀한 예물도 봉헌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신
믿사옵니다. 고즈하게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워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에게 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드리신 예물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모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갚을 길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감사와 믿음을 담아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더 놀랍고 위대하신 또 예비하신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과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청암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일독을 기필코 이루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늘 성경 말씀 읽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꼭 어떤 방법과 또 노력을 기울이셔서라도 꼭 코로나 백신 주사를 꼭 맞으시고 또한 걱정 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시도록 백신 주사 꼭 맞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전히 방역, 마스크, 거리두기 꼭 최선을 다해서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강건하십시오. 새해 교회 달력이 여분이 있습니다. 또 말씀을 읽기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 요청하시면 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주님이 뜻하신 일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십자가 보혈의 사랑하심과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하심과 언제나 말씀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 새 지도자를 맞이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두고운 조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